오늘은 선지자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문자나 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에는 이 문자 한 통에 20원 했고요. 사진 같은 대용량 파일을 보내려면 한 통 보내는데 100원씩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것도 무료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보다는 문자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려면 왠지 그 거리감도 있고 뭔가 예의도 차려야 되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문자를 하면 그냥 내용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부담이 훨씬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고받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문자는 감정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똑같은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어떤 느낌으로 전했는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염려와 사랑을 담아서 한 말인데 그냥 문자만 보면 뭐야 이거. 나를 오히려 욕하는 쪽으로 나무라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요한 얘기들은 꼭 통화를 하든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문자를 이용할 것 같으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저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나아만이 그의 주인에게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데 문제가 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나병만 나으면 바랄 게 없는,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갔더니 자신의 아내가 이 아내에게 수종들던 한 어린 소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라고 어떤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3절을 함께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말하는데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고침을 받을 텐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 어린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이에 아람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직접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추천하는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좀 잘 봐달라 라는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와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뭘까요? 아람 왕이 써준 편지 내용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내 신하를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게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내가 신하 보내니까 내 신하를 보내니까 그 신하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말만 딸랑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때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당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정당한 반응입니다. 합당한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신하 보내면서 편지에 내 신하 보내니까 나병 고쳐주소서 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 이건 분명 이거 내가 못 고치면 이걸 시비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말하죠.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해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하려는 건지 잘 봐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맞죠?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거면 글을 써서 줄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러이러하더이다. 뭐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뭐 소녀의 말이 이스라엘에 들으니까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신하 되게 아끼는데 거기 선지자에게 내가 제발 좀 잘 인도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왕이 좀 잘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자세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무턱대고 신하의 병, 내 신하 보내니까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뭐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 말은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나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본인이 선지자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선지자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물론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지만 지금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의 말을 아내가 듣고 그 아내가 그 말을 자기에게 전해준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이에요. 사로잡혀 온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했죠.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냐면, 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사로잡아온 소녀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 중에 사로잡아온 게 아니고요. 떼를 지어 나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전쟁통해라기보다는 약탈 중에 사로잡혀 온 거예요. 약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 아니고 약탈을 나가면 외구가 약탈 올 때 한양까지 가지 않죠. 저 변방에 이런 데는 어디를 침략해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사마리아나 어떤 큰 성읍에 거주했다기보다는 변방의 아주 작은 성읍에 살던 소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 변방에 지내던 어린 소녀도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아마도 이 변방의 작은 성읍에 살았을 이 어린 소녀조차도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존재와 그의 능력을 알았어요. 또한 아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사로잡혀 와서 종노릇하는 어린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나아만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대.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나을 거야 라는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만나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을 찾아 나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은 없어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예물까지 챙겨가는 이유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예물 챙겨가는 거예요. 나오면 드리려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나아만은 가는 동안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챙겨가면서 가는 도중에도 온갖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할까? 아마도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뭔가를 하지 않을까? 혹시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사람 보내서 말할 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말을 전했을 때 나아만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어떻게 할 건지 막 어떤 그림들을 계속 그리면서 온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는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만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아내에게 수종들던 어린 소녀의 말만 듣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만나러 가요. 아람 왕은 또 어떻습니까?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이 뭐예요?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또 편지를 써서 주네요. 그냥 저 같았으면 그래? 혹시 그 선지자가 너를 고쳐줄지도 모르니까 그래 한번 가봐 갈지어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그러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그래 갔다 와 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한번 가봐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편지를 왜 써줄까요? 이도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만나면 꼭 나을 거야는 아니어도 반드시 나을 거야는 아니어도 나을 수도 있겠다. 야 선지자를 한번 만나봐라 하고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쓴 그 편지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모쪼록 왕은 내 신하를 그 선지자 앞에 아니면 선지자를 제발 만나게 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이 그런 부탁의 글을 쓴 편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당신이 직접 고쳐달라 이런 의도로 내 신하를 보내니까 나병을 고쳐주셔서 직접 고치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선지자가 있다니까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의 의도를 가진 부탁의 글이에요. 어린 소녀도 나아만도 아람 왕도 선지자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 고쳐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지자를 향해서 시선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인식하지 못해요. 아람 왕의 글과 자신 사이에 선지자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막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느냐 막 그가 전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라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모르니까요. 엘리사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생각했다면 엘리사를 알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야 당장 엘리사 선지자 불러.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을 당장 이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데려가 라고 했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부르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활용법을 몰라요.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활용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냄, 지금 5장 말씀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갈멜산하고 사마리아를 오가는 중에 수냄을 자주 들렀어요. 그러니까 수냄 여인이 극진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엘리사를 대우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그 뭔가를 좀 이거 보답하려고 수냄 여인에게 물어보죠. 야, 뭘 내가 너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혹 뭐예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얼마든지 얘기해서 들어줄게 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이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왕이나 사령관은 아주 친하다는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제가 그랬다면 허풍이겠지만, 야, 대통령에게나 누구 뭐 국회의원이나 이랬다면 허풍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뭐예요? 허풍이 아니잖아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얘기하면 다 얘기해서 뭔가를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관계란 얘기예요. 그만큼 왕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이게 4장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나아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여러 번 계략을 세워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아만이 알려줘요. 아람 왕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잘 이쪽으로 오니까 방비하시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방비하라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방비토록 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요.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라고 할 정도로 엘리사가 계속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2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내 아버지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왕은 이처럼 엘리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너무 잘 알고 늘 가까이 조문을 얻고 도움을 얻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엘리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찾아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전혀 엘리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나아만이 선지자 만나러 온 것, 아람 왕이 선지자한테 인도해달라는 것, 그 편지가 궁극적으로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도 알고 이방인인 아람 사람 나아만과 그의 왕도 아는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나가보세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불렀던 것처럼 늘 우리도 그럴 때 만약에 차가 슝 지나가면 주여 늘 입술 가운데 주여 주여를 달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초청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갈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루어질만 한 것들은 기꺼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들었을 때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안 될 것 같은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능력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아,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구나. 그는 나병을 고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가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내 능력으로 이건 안 돼. 기도할게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활용법 잘 아세요? 나는 지금 선지자 활용법을 잘 알고 내게 가까이 있는 늘 나를 돕고 있는 이 선지자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 소녀와 같은가? 아니면 나는 나만과 아람 왕과 같은가?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왕과 같은가? 어린 소녀는 사로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선지자를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처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선지자라는 말에도 나만과 아람 왕은 이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은 도리어 선지자를 가마다하게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를 잘 활용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선지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 선지자의 실체, 우리가 가까이 있고 알고 있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선지자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법,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매일 아주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에는 전혀 그 효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손에 들린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그 오묘함,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얼마나 능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걸 더 깨닫고 깊이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 선지자가 내게도 내게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주셨어요. 믿음으로 누리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어린 소녀처럼 나아만처럼 아람 왕처럼 확신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외쳤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손에 들린 이 선지자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